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고는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 주님의 전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섭리와 또 은총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산에 내려오셔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또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자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기록은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31절 말씀, 또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39절 말씀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말씀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 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자, 누가복음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기록된 말씀들을 봤을 때 예수님은 혼자 베드로의 집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는지 아무도 잘 모르지만 그러나 조금 쉬시려고 그 집에 들어가는 것으로 혹은 베드로의 집에 신방을 가신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본문 말씀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베드로의 그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고 사람들이 나아가 예수님께 그 장모의 병을 고쳐주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의 그 손을 잡으시니 열병이 떠나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사실은 바로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오는 사람은 예수님은 결코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누구의 요구도 거절하신 적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읽어보면 나병 환자와 백부장의 하인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까지 이방인이거나 선택받은 사람들이거나 그 누구를 외면하지도 또 거절하지도 않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간구할 때에 주님은 당신의 때에 언제든지 저희들을 만나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때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를 일으켜서 병을 고쳐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마가복음, 누가복음 말씀을 읽어보면 사람들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절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그 누구의 요구도 다 받아들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적인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반드시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과 은혜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은혜의 자리 들어가는 사람은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그 자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루고 싸운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좀 전에 저희들이 읽은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에서도 믿음으로 요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를 마가복음 9장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느 자녀가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심정이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문제를 아시고는 제자들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십니다. 아버지는 예수님께 아이의 그 상황을 설명하면서 예수님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였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아버지의 요구를 들어주시지 않고 아버지의 요구가 잘못된 것이라고 오히려 지적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아버지께 네가 정말 믿고 기도했느냐? 아니면 내가 고쳐줄 거라고 막연하게 기대를 했느냐라고 지적하십니다. 이때 아이의 아버지는 믿는다고 크게 외쳤지만 그러나 실상 자신 안에 믿음이 없다라는 그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나아가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실 수 있거든이 아닌 믿음으로 나와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요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며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러한 요구를 믿음의 요구를 하십니다. 예전에 함께 나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돌라고 요구하셨을 때, 또 에스더가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또 엘리야가 기도할 때도 요구하신 것은 바로 온전한 믿음이었습니다. 상황이 아닙니다. 불가능한지 가능한지 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믿음.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능력 주심을 믿고 내가 주님 안에서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순종도 위탁도 아닙니다. 어찌 보면 믿음을 위한 게으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책임의 필 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또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 것은 베드로의 그 장모의 태도입니다. 우리 본문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드리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장모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다 떠나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병고침을 받자 이 베드로의 장모의 행동은 즉시 일어나 예수님께 수종든 장면이 나옵니다. 옷은 흐트러지고 고요요 고생해서 온몸은 땀 범벅일 테고 환자의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베드로의 장모, 이 여인은 표현할 수 없는 기쁨, 감격, 무엇보다 예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장모는 바로 주님을 섬기는 그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족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꼭 우리에게 어떠한 기적이 일어나야만 주님께 감사하는 삶이 아니라 연약하고 볼품없는 죄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기쁨,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가 아플 때에 부모님들의 심정이 어떠합니까? 차라리 그 아픔을 대신 짊어지고 감당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마음이 딱 이러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대신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께서 우리를 위한 속죄물로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성도님들과 이곳에서 또 우리 가정에서 함께 하시기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당신께 나아가길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발견되는 인간적인 그런 한계, 약점들은 정죄의 대상이 아닌 오히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요소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우리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 또 영상을 통해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실 수 있거든이 믿음이 아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 하나하나를 하나님께 믿고 맡기며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며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그 역사가 우리 생명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연약하고 나약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험하고 악한 이 시대에 저희들이 더욱더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귀한 우리 천국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어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순종하며 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참 여러 가지 많은 힘든 일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으로 더욱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장차 먼 훗날 섰을 때에 하나님, 우리가 믿음 없음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우리 생명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새벽에 주님 전에 나와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마음 하나님께서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기대하며 의지하며 나아가게 해주시고, 또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의 참 사랑을,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느끼는 귀한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